반갑습니다. 우리 청년 찬양팀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안영준 목사님 2부 예배 섬기시고 또 바로 청년 섬기시고 감사드립니다. 오후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격려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얼굴을 좀 보시면서 당신의 얼굴에 주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주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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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전 세계 경찰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경찰 올림픽. 그래서 마지막 최종 결승에 세 팀이 올라갔습니다. 한국 팀, 캐나다 팀, 미국 팀 세 팀이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경기 종목은 뭐냐면 숲속에다가 토끼를 한 마리 풀어놓고 그 토끼를 가장 빨리 잡아오는 경찰 국가가 그 팀이 이제 1등을 하는 겁니다. 자, 누가 1등을 했을까요? 누가 1등 했을까요? 그렇죠. 우리 한국이 1등 해야죠. 당연히 한국 1등 해야죠. 맞습니다. 한국이 1등 했어요. 그럼 2등은 누가 했을까요? 불행하게도 2등은 미국이 해버렸어요. 3등은 캐나다가 했습니다. 먼저 3등을 한 캐나다 팀은 어떻게 했냐면요, 숲속에 딱 들어가더니 10시간 동안 토끼를 찾는 겁니다.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자연을 보호하면서 돌 하나도 이렇게 싹 이렇게 옮기고 나무 하나도 이렇게 하면서 자연을 보호하면서 10시간 동안 토끼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10시간이 지나서 심사위원들 앞에 와서 하는 말이 숲속에는 토끼가 없습니다. 그래서 3등을 한 겁니다. 2등인 미국 팀은 딱 시작하자마자 숲속으로 가서 화염 방사기로 숲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쫙 태워버리는 거예요. 3시간이 지나니까 숲이 다 탔습니다. 그러자 심사위원 앞에 와서 토끼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2등을 했습니다. 근데 1등을 한 우리 한국 경찰은요, 30분 만에 경찰에게 늘씬하게 얻어터진 곰 한 마리를 잡아온 겁니다. 곰이 하도 경찰에게 맞아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습니다. 그 곰이 심사위원 앞에 끌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토끼예요. 제가 토끼예요. 그래서 한국이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짧은 이야기지만 세 나라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빨리빨리 민족이 됐어요. 빨리빨리 민족. 그래서 한국 사람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예요? 빨리빨리예요. 여러분, 이 빨리빨리는 그야말로 유니버설 랭귀지가 됐습니다. 전 세계 다 통해요. 제가 이번 봄에 우리 교인들을 이끌고 성지순례 갔는데 갈리 호숫가의 그 선장도 빨리빨리 그러더라고요. 한국말로. 우리가 늦게 타니까 빨리빨리 그러더라고요. 또 이번 여름에 제가 우리 선교팀을 이끌고 쿠바에 선교를 갔는데 우리를 운전하는 그 쿠바, 스페니시 하는 쿠바 드라이버도 우리가 늦게 타면 항상 빨리빨리 그래요. 이 빨리빨리란 말이 이제 전 세계 공용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 그러면 빨리빨리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빨리빨리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뭐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빨리빨리 민족이 되다 보니까 경제 성장도 빨리빨리 됐죠. 그리고 인터넷도 세계에서 제일 빠른 인터넷 강국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빨리빨리 하면서 결과를 중시하는, 목표를 중시하는 그런 성향으로 우리 한국 민족이 나가다 보니까 많은 사회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너무 결과 중심적으로, 목표 중심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자꾸 큰 것만을 자꾸 생각하고 작은 과정들, 작은 것들을 이제 무시하는 쪽으로 우리 성향이 자꾸 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만큼 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길도 그냥
길이 아니라 무슨 로라 그래요? 대로 그러잖아요. 대로. 올림픽 대로, 반포대로 그러잖아요. 우리 캐나다 사람은요, 이 영스트리트가 200km가 넘거든요. 근데 영대로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영스트리트 그래요. 근데 우리는 큰 걸 좋아해서 반포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올림픽대로 그러죠. 우린 다리도 그냥 브릿지라고 안 합니다. 대교 그럽니다. 원효 대교, 대자를 꼭 집어넣어야 돼요. 학교도요, 우리는 그냥 유니버시티라고 안 해요. 대학교 그래요. 대학교. 꼭 대자가 들어가야 돼요. 심지어 한국 사람이 먹는 술은 뭐예요? 대포. 우리 대포 한잔 합시다 그러잖아요. 이 술에도 대자가 들어가요. 오죽했으면 나라 이름에 대자가 들어갔겠어요. 대한민국. 큰 대자 들어가는 나라잖아요. 이런 큰 것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적 속성들이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자꾸 이게 큰 거를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대형 교회를 좋아하고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요,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무슨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고, 우리는 대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 이거 소예배인가요? 아니잖아요. 신방을 해도 우리는 그냥 신방 안 해요. 대신방 이렇게 얘기해요. 대신방. 꼭 대자가 들어가야 돼요. 부흥회도 그냥 부흥회하면 안 돼요. 심령 대부흥회. 우린 대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눈에 띄는 결과, 목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나치게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작은 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작은 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작은 걸 자꾸 소홀히 하는 겁니다. 사회 속에서 작은 자들을 이렇게 소홀히 하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정반대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영성입니다. 작은 것을 크게 보는 영성이 기독교 영성이에요. 작은 자를 귀하게 보는 것이 기독교 영성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영성이 기독교 영성이에요. 세상 영성은 큰 것을 크게 보고 작은 것을 작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영성은 작은 것을 크게 보고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기독교 영성입니다. 예수님이 자주 언급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작은 자입니다. little one, 작은 자를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또 마태복음 18장 6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또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 예수님은 작은 자 little one을 소중하게 여겼죠. 또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긴 것은 작은 것입니다. little thing이죠. 마태복음 5장 19절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또 누가복음 16장 10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십시오. 당신을 키우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십시오. 당신을 키우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작은 일, be faithful to small thing.
작은 일, 스몰 싱에 충실하십시오. 당신을 키우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해야 큰 힘을 갖는 게 아니고요, 작은 일에 충실할 때, 작은 일에 성실할 때 거기서 큰 힘이 생기는 겁니다. 진정 나를 키우는 힘은 작은 일에서 나타나는 거죠. 멕시코 시티의 한 시장 구석에서 양파를 파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양파 20주를 딱 이렇게 걸어놓고 이제 매일같이 양파를 팝니다. 하루는 시카고에서 온 한 미국인이 그 노인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묻습니다. 양파 한 줄에 얼마입니까? 그 노인이 말합니다. 10센트입니다. 그럼 두 줄에는 얼마입니까? 20센트입니다. 그럼 세 줄에는 얼마입니까? 30센트입니다. 그러자 미국인이 말합니다. 아무리 많이 사도 깎아주지 않네요. 그러면서 미국인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저 20줄 다 사면 얼마입니까? 그러자 이 멕시코 농부가 말합니다. 20줄은 다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인이 의아해하면서 얘기합니다. 당신 양파 팔러 나온 게 아닙니까? 근데 왜 20줄을 다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인이 말합니다. 나는 이 시장에 양파 팔러 온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합니다. 이 시장에 나와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사랑하고, 저 시장에 비치는 저 햇빛을 사랑하고, 저 바람에 흔들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사랑하고, 나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당신에게 20줄을 다 팔아버리면 내 하루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삶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20줄 양파를 다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켄 가이어의 묵상하는 삶에 나오는 이야기죠. 어쩌면 우리의 이 사고방식, 북미에 사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이 시카고의 미국인과 같은 사고방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목표지향적인 삶, 성과지향적인 삶, 성공지향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고요, 또 그것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목표를 정하고, 그것이 이루면 또 다른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마치 우리의 삶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과정보다는 큰 목표에 우리는 더 많은 집중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여러분, 릭 워런 목사님이 쓴 베스트셀러 이름 아시죠? 그게 뭐죠? 목적이 이끄는 삶, 영어로 Purpose Driven Life죠. 그리고 이 책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 책이 마치 크리스천 라이프, 기독교인의 삶은 목적지향적인 삶이다, 성취지향적인 삶이다, 성공지향적인 삶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의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이 책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라, 이 말이죠. 결국 크리스찬의 삶이 목적지향적인 삶, 성취지향적인 삶, 결과지향적인 삶, 성공지향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다 보십시오. 지난 예배드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삶을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우리는 지나치게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지 않았는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하면서 이거 끝내고 또 일을 해야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이 일을 끝내고 나면 또 그 다음에 이거 해야지 하면서 그 순간순간 다가오는 나의 삶의 순간을 집중하지 못하고, 그때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그때 내가 잡고 있는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다음 일을, 그 다음 목표를 하면서 허둥대면서 하루하루를 살진 않았는지요. 이 노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노인은 양파를 파는 삶을 산 거죠. 양파를 다 파는 것을 목표로 산 것이 아니라 양파를 파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삶의 작은 과정들, 그 사소한 디테일들이 그 노인에겐 중요한 겁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도 중요한 거고요,
햇볕도 중요한 거고요. 지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고요.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소중한 거죠. 그 삶의 작은 디테일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는 양파 파는 삶을 산 겁니다. 반대로 우리들은요, 양파 파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삶을 사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이 너무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공격적입니다. 경쟁적이고 공격적이에요. 우리가 회사를 갈 때도 그렇고요, 일터로 갈 때도 그렇고요, 심지어 교회를 올 때도 우리 삶이 너무 공격적입니다. 너무 경쟁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그 순간순간들을 즐기지 못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내 손에 잡혀 있는 그 일 자체에 우리가 온전히 성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은요 아주 사소한 겁니다. 사소해요. 삶은 아주 사소합니다. 자질구레한 사소한 일들, 자질구레한 디테일들로 삶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을 돌아다 보십시오. 얼마나 사소했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저기 어디 가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밥 먹고 또 일터에 가고 사람 만나고 이런 사소한 것들을 우리 삶에 채워왔죠. 삶은요 사소한 겁니다. 이 사소한 일들, 하나하나의 디테일들이 삶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삶의 많은 부분이 아닙니다. 삶의 전부입니다. 삶 자체입니다.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소홀히 여기고 놓쳐버리기 시작하면요, 결국 우리 삶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이 빠진 삶은 삶 자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양파 파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양파 파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삶을 살았는가? 한번 여러분의 삶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악마는 디테일 안에 있다. 요즘 많이 유행하는 말입니다. Devil is in the details. 많이 쓰는 말입니다. 보통 이 말은 이 사소한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사소한 것에 신경 쓰라, 그런 뜻이죠. 그죠? 여러분, 광고를 볼 때도 이 디테일을 잘 보셔야 돼요. 큰 글자만 보시면 안 되고요. 대개 문제는 이 작은 글자에 있습니다. 막 좋은 거 나오다가 그런데 컨디션이 있다면 딱 작은 글씨로 써 있어요. 그거 안 보게 되면 큰 낭패를 겪는 거죠. 악마는 디테일 안에 있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 말은요 원래 있는 말이 아니고요, 유명한 말을 패러디한 겁니다. 21세기 최고의 건축가인 반 데어 로에가 한 말을 패러디한 거죠. 그럼 반 데어 로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신은 디테일 안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God is in the details,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은 디테일 안에 있다. 이 반데어 로에는 세계적인 건축가예요.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때마다 반데어 로에가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신은 디테일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거대한 건축물이라도 작은 것에 충실할 때, 작은 것을 잘해야 명작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실제로 이 반데어 로에는 설계를 할 때 볼트 너트 하나까지 꼼꼼히 챙기는 건축 설계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신은 디테일 안에 있다. 저는 이 말을 좀 더 영성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영성적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또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항상 던집니다. 근데 그 답은 뭡니까? 하나님은 디테일 안에 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디테일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디테일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질구레한 일상생활들을 이렇게 지내면서 이런 자질구레한 일상생활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자질구레한 일상을 떠나서 초일상적인 어떤 곳으로 가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디테일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작은 하나하나에 충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더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지금 나와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 더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지금 내 손에 잡고 있는 그 일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일에 성실할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영성이라는 것은요, 어떤 거창하고 거룩하고 이런 것으로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소함이 모여서 위대한 영성이 형성되는 것이죠. 디테일 안에 하나님이 있다.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일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은 큰 일, 작은 일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모든 일이 다 소중한 일이고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작은 일들에게 성실하게 되고요,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한번 여러분이 교회에 섬기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거창한 일들을 여러분 섬깁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보면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장비들을 세팅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모임을 하기 전에 의자를 다 또 날려서 세팅해야 됩니다. 또 모임이 끝나고는 의자를 또 다시 또 다 접어야 됩니다. 또 음식을 먹는 모임에는 누군가 주방에 들어가서 야채를 씻고 야채를 볶고 밥을 안쳐야 되고 커피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예배 모임이 끝나고 나면, 모든 모임이 끝나고 나면 누군가 쓰레기를 치워야 되고 재활용 분리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 사역을 보면 다 이 사소한 일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매주 와서 헌금을 계수하고 그것을 또 컴퓨터에 입력을 합니다. 그 일을 반복해서 그 사소한 일들을 계속 해냅니다.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올라와서 5분, 10분, 20분 찬양하지만 그 5분, 10분을 위해서 몇 시간을 또 연습해야 됩니다. 그 연습을 할 때 누군가 와서 또 장비를 치워줘야 되고 설치해줘야 되고 이러한 사소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 나갈 때는 한 나라를 바꾸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가죠. 한 도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가죠. 물론 선교의 목적은 복음 전도입니다. 그렇지만 그 복음 전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가서 밥을 해줘야 되고, 누군가 가서 예배당 장식을 해야 되고, 누군가 가서 풍선을 불어줘야 되고, 누군가 가서 크래프트를 해줘야 되고, 이런 사소한 일들이 다 모일 때만 하나님의 선교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작은 일들을 작다고 여기지 않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토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요, 교회 모든 유리창을 매주 닦습니다. 청소업체가 와서 청소를 해주는데 다른 건 하지만 유리창은 안 닦아줘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유리창을 매주 닦습니다. 매주 닦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항상 토요 새벽이 끝나면 모든 유리창을 깨끗이 닦습니다. 바로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져서, 이런 작은 헌신이 모여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작은 일에 충실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할 때 작은 일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을 기쁘게 여기시고 이 작은 일을 받으시고 이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내가 진짜로 믿을 때 우린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큰 일, 반짝반짝 빛나는 일, 그런 일을 자꾸 찾게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는 작은 일에 집중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보는 큰 일, 번쩍이는 일을 자꾸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때 우리는 작은 일에 집중하게 되고 작은 일에 성실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대학 졸업을 앞둔 첸이라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중국의 큰 부동산 관리 회사에 입사하고자 이력서를 준비했습니다. 이력서를 내려가는 날 이력서를 다 쓰고 이제 가려고 하다가 그만 컵에 물을 이력서에 엎질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력서가 막 번진 거죠. 근데 다시 쓰려니까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닦아가지고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어쨌든 이력서가 비록 얼룩지고 꾸겨졌지만 제출이 됐으니까 이 사람이 시험을 봅니다. 근데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너무 잘 봤어요. 시험을 잘 보니까 또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너무 잘 봤습니다. 이 사람이 학교 연극반 출신이라 면접을 정말 엑설런트하게 한 거예요. 심지어 그 면접관 중에 한 사람은 이 사람의 면접이 끝나고 발표가 끝난 다음에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잘한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인사과 직원이 당신이 지금까지 한 젊은이 중에 제일 잘했다고 칭찬해 준 겁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이 첸이라는 청년은 야, 나는 100% 합격이야. 이 회사에 나는 100% 합격했어. 그렇게 자신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도 회사에서 전화가 없어요. 이틀이 지나도 전화가 없어요. 3일이 지나도 전화가 없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전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자 인사과 직원이 말합니다. 사실 당신은 면접한 젊은이 중에서 제일 잘했다. 그래서 당신은 최종 합격자 명단에 올라갔다. 근데 우리 사장님이 최종 합격자 명단에 올라온 당신의 이력서를 보면서 이력서 한 장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부서를 관리하고 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불합격시켜버렸다. 여러분, 이것은 실화입니다. 중국 한 신문에 나온 실화입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젊은이는 작은 것에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거의 다 합격해놓고 그 귀한 기회를 놓친 것이죠. 젊은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에 소홀히 하는 태도를 가지다 보면 언젠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큰 낭패를 봅니다. 큰 실패를 봅니다. 우리 학교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큰 뚝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구멍에서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그 작은 구멍, 아주 작은 구멍이 큰 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100 빼기 1은 99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100 빼기 1이 지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서 15장입니다. 이 15장은요, 보통 뭐라고 이름을 붙이죠? 부활장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부활장. 여기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부활은 끝까지 다 읽어보면 마지막 최후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이루신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는 그 마지막 부활, 최종적인 희망에 대해서 고린도서 15장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위대한 비전, 마지막 부활, 최종적인 희망,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울은 15장에서 긴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면서 그 설교를 이렇게 마칩니다. 57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뭘로요? 부활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승리도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이라는 승리는 마지막 승리인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거죠. 십자가 부활이라는 최초의 승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최후의 승리를 예고하고 보장하는 것이죠. 부활은 최초의 폭발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최후의 폭발인데, 이 부활이라는 최초의 폭발은 하나님 나라는 최후의 폭발을 보장하고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이미 죽은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고, 지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그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글로리파이드 된 바디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며 이루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우리는 살 것이다. 이 승리가 우리 앞에 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머물지 않고 우리들의 승리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로 말미암아서 나도 승리한다,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승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좌절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여기 20대 젊은이들도 많이 계신데 20대라고 화창한 날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20대이기 때문에 어두운 날도 있고 자학하는 날도 있고 내 삶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닥치든지 간에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는 나의 자신감으로 만들어낸 승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죠. 주님이 십자가 부활로 이기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다. 우리의 마지막 운명은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치든지 간에 이게 끝이다 생각하지 않죠. 이것은 또 다른 시작이다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쳐도 절대 이것은 끝이 아니다. 또 다른 시작이다.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른 시작이며 그 시작은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노라,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런 위대한 승리, 최종적인 승리,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위대한 비전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마지막 58절입니다. 우리 58절을 마지막 절을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 절입니다. 최후 승리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위대한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5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승리, 최후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죠. 마지막 주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승리가 확실할수록 그 승리를 바라볼수록 이 땅에서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힘쓰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힘쓰는 주의 일, 헬라어로 에르고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또 수고란 말은 커포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두 단어를 이렇게 자세히 좀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이 뜻이 뭐냐면 손으로 하는 일들을 말하더라고요. 손에 잡고 있는 일을 말하더라고요. 지금 내 손에 잡고 있는 일, 내 손으로 하는 일을 말합니다. 레이버라고 표현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내 손으로 잡고 있는 일, 내 손으로 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의 일이라는 것이 어떤 거창한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손에 잡고 있고 내 손을 움직여서 하는 작은 일들이 바로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자를 나르고 마이크를 설치하고 헌금을 계수하고 누군가의 물 한 대접을 주고 누군가에게 악수를 청하고 미소를 보내고 이런 모든 일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일이라는 거죠. 그런 주의 일들, 그것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헛되지 않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무슨 열매 맺어요? 최후 승리라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비전이라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이 작은 일들, 주의 일이라는 이 작은 일들, 이 사소한 일들이 결국 주님의 손에 올려져서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위대한 비전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작은 일들이 헛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볼수록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을 원문을 좀 더 살려서 번역해서 말씀드린다면 너의 손에 잡고 있는 일, 네 손으로 하는 작은 일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작은 일에 더욱 충실한 자들이 되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여러분의 수고들, 가정에서 하는 여러분의 수고들, 직장과 사회에서 하는 여러분의 모든 수고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십시오. 작은 일에 목숨을 거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작은 자를 귀히 여기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부터 본질로 돌아가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날에 복음으로 돌아가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돌아가라 말씀했습니다. 또 새벽에 기도로 돌아가라, 겟세마네 기도로 돌아가라 말씀드렸습니다. 또 토요일 저녁에 사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사랑 받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돌아가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로 돌아가라,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예배로 돌아가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 이제 작은 것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작은 자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본교회가 큰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작은 것으로 항상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은 자를 귀히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까요? 작은 것으로 돌아갑시다. 큰 것만을 바라보는 이 세상 속에서, 큰 것은 점점 커지고 작은 것은 점점 작아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작은 것,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작은 자에게 돌아갑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죠. 삶의 작은 디테일들, 그것을 귀하게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잡고 있는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더 많은 집중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작은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